오늘 오후 시간에는 연대기 성경 공부 견고한 기초편 제11과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 교재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매클 트웨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만드셨고요. 한국의 그 NTM 선교회 대표로 계신 윤규석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교재를 기초로 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제 깨닫는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을 제가 성심껏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인데요. 창세기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이제 이번 과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의 죄가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 스스로의 문제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를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행복한 관계였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한 이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것이었고요. 이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그 결과들이 우리 사람에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견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을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아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부르셔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중에 있는 범죄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담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계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아담을 이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모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이 일을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각별한 관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고 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을 해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까지 이렇게 섭리 가운데 보존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씀, 이 뜻을 사람들이 이제 알기를, 이해하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오셔서요.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오후 시간에 좀 졸리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동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왜 숨었을까요? 아담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숨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숨은 이유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제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자기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범죄하는 순간.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가 이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절대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이제 불순종한 일,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난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한 아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참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개별적으로 이 아담과 같이 서 있을 그날이 이제 반드시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회개보고 할 그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보시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 이게 아마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이렇게 많지 않고 쑥 읽어보셨을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이 이제 하나님께 분명히 이제 죄를 이제 두 사람은 범했습니다. 범했는데 죄를 범한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담이 이제 변명을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 질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브가 나한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여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그 공을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주셨으면 저는 죄를 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여자가 이거를 따서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문제일까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죠. 여자의 말을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죠. 사라의 말을 듣고 이 몸종 하갈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액면 그대로 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자의 말을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자가 또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여자도 이제 하는 말이 이 뱀이 안 줬다면 뱀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나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뱀이 나를 속여서 이 뱀이 문제입니다 하고 지금 이제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브 탓,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 그리고 이브는 뱀의 탓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덮고 가리고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인간 법정에서도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책임 회피를 위해서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호사도 이렇게 선임을 하는데 변호사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사건을 힘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변호사들 있죠. 전관 예우를 이제 받는 그런 변호사를 또 선임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경감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또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정작 죄를 지은 본인은 이제 뻐젓이 돌아다니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요. 이
그 왜곡된 사법제도도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죄 문제를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었냐 이거 안 물으십니다. 그냥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시에요. 바로 사실 이제 뱀은 사탄의 이제 이용한 도구였죠. 예, 도구였습니다. 근데 뱀의 도구로 이용한 뱀도 심판하시고 그 사탄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굉장히 이제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관리자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아담을.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불순종을 하고 사탄의 말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사탄의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이제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아담에게 주어진 권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이 종이 되었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씨로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자를 여자의 씨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 여자의 씨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흐릿한 그 모습이었지만 점점 더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여자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시냐면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들의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씨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씨는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이사야 기록을 통해서는 그 여자의 씨가 처녀를 통해서 수태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그리고 이 사탄은 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여기에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ace, 긍휼은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받을 자격은 없으나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친절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긍휼은 받을 자에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긍휼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살인죄를 범한 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살인죄를 범한 소년 이야기. 여기 아마 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자녀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칭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했으면 사랑의 매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물론 이제 부모에 따라서 이제 그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만,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살인죄를 범하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야단도 안 쳐요. 야단 칠 수가 없죠. 그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먼저 탁 앞서는 거예요. 야단치기 앞서서 야단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데, 이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열매를 먹었고, 이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살인죄를 범한 이 아이의 모습이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아담과 이브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공정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이 죽음의 이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집행을 해서 영원한 불호수에 집어넣어 버리면 공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16절 다 같이요.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단 죄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께서 일단 그 대가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에게 먼저 심판을 내리세요. 뱀에게 심판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여자는 이 수태의 고통을 이제 늘리시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남자의 다스림을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받을 것을.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죽음, 영적인 관계는 일단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2차적인 죽음, 3차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유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당장 1차, 2차, 3차의 죽음을 이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죽음만 일단 집행하시고, 육체의 죽음과 그 이제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죽음은 조금 유예하시는 모습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남자에 대한 그 심판은 조금 길게 합니다. 보통 이제 뱀의 심판과 이제 여자의 심판은 한 절로 딱 끝났어요. 한 절로 끝났는데 이 남자에 대한 심판은 세 절로 이렇게 좀 연장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박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받을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브를 속일 때는 이제 마귀가 뱀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아담을 속일 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 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속였습니다.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속일 때 누구를 가지고 속일까요? 다른 방법을 쓰겠죠. 이 뱀이나 이브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모습을 아마 공격을 해서 아마 이제 속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이 사귐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거를 꼭 붙들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누구라고 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친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친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굳건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이제 그 심판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근데 애꿎은 땅이 왜 저주를 받을까?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을 선물로 아담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땅은 이 지구는 아담의 선물입니다. 아담의 선물인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이 애인이 이제 변심을 한 거예요. 그 누구죠? 다이아몬드의 그 눈이 멀은 그 이수일과 심순애 같이 다이아몬드의 눈이 멀어서 이게 변심을 한 거예요. 변심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선물을 줬거든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이제 그 변심한 애인에게 준 선물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잘 가져가서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담에게 준 이 선물, 이 땅을 함께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요. 이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이제 고통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이 땅의 이 소산을 이제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이제 이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땅에는 그래서 이 각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제 삶을 유예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이 심판을 지금 이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좀 유예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이 상황에서 이제 의문점이 좀 생길 거예요. 의문점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 이렇게 중대한 줄 알았으면 이브가 이게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게 스톱하면 되지. 왜 안 막으셔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이 내용을 이제 아마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변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좀 그때 막으셨으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심화되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인데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이 로봇 개와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셨어요. 그중에 단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첫 남자와 첫 여자는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 요거를 어긴 거거든요. 요거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시게 되면 만약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손상을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을 이제 완벽한 자유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죄를 범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이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구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상황에 지금 놓였어요. 그럼 모든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가 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길이 지금 이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려갔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영원한 불호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 이 죄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 길, 그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엔 죄도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고 완벽한 행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류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이 지구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악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이제 이 번뇌와 이런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 여자의 씨를 보내실 텐데 그 여자의 씨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죄인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구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가의 원리예요. 전가의 원리. 한 사람의 그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이렇게 죄가 전가가 되었고요.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의를 전가를 받는 것,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는 것이 불공평했잖아요. 이게 불공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시와 엉겅퀴와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 중에서 고통을 거두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 하나님을 믿는 선택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선택,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좀 우리가 좀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가 이제 많이 들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짓말, 마귀의 지혜, 여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스릴이 있고 뭔가 스릴이 있고 서스펜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선택,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겁니다. 재미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서스펜스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 거짓말, 마귀의 지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자꾸 제공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전과 범죄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범죄 전에는 완벽한 환경이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이 범죄 후에는 해충과 잡초, 수고와 죽음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우리 본인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계시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왜 이게 어디에서 이제 생겨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이제 모든 조상인데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모두 한 혈통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 혈통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한 혈통으로 우리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이브는 모든 인류의 이제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후손도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먼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래서 원 블러드 해서 한 피로 모든 인류가 이제 생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여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처음에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죽음의 이제 세 번째 죽음,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눈이 범죄를 하였으면 눈이
빠질지언정 눈을 뺄지언정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내 팔이 범죄했다면 팔을 자를지언정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발이 범죄했다면 발을 자를지언정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고요. 그래서 마귀의 일로부터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자의 씨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범죄에 사탄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억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강제로 먹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먹은 겁니다. 사람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스스로 이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도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문제이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나게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불신했어요. 그 한 가지 그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이 죄가 참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고 인생의 모든 고뇌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여기서 집행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계획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또 주십니다. 해결책을. 그것이 이제 다음 과에 또 이렇게 to be continue 이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과를 또 기대하시면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